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중에 오늘은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동료 교역자들이 저에게 붙여준 호가 하나가 있습니다. 호가 뭐냐면 운봉이창용이라는 이름을 저에게 붙여줍니다. 운봉 이게 뭡니까? 구름 그리고 산, 봉우리라는 제가 산과 구름 그리고 하늘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첩에 보면 구름 사진, 하늘 사진, 그리고 산을 찍은 사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동료들이 저에게 운봉이라는 호를 붙여줍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찍은 하나의 영상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찍은 자료인데요. 아름다운 자연, 음악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9년에서 10년 된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핸드폰 사진으로 동영상을 찍은 영상입니다. 청년들과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갔고 미얀마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자연을 보면서 청년들과 함께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되게 예쁘죠? 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저만 감동을 받은 느낌인데 자연 속에서 감동 받으셔야 됩니다. 참 우리가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다시 휘장을 걷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연 종교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서 신을 찾아가는 방식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크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과 특별 계시를 사용합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처럼 구름과 하늘,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를 자연 계시, 일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다라고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내면적인 이성, 그러니까 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덕적인 그런 마음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게 하신 것, 이것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무엇이 하늘을 덮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 이 계시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덮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무엇이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내십니까?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결과 구원의
문제를 아는 이러한 완전한 방법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꿈과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는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권위 있는 계시로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그 계획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주 잘 드러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렇듯 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드러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이 이 땅에 드러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언어와 그리고 이성을 통하여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사람의 이름에도 쉽게 사용하고 인간이 이룬 높은 업적을 말할 때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요, 인간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영광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신성한 성품, 거룩한 본성이 이 영광스러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히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 이 영광스러움이라는 아름다움과 그 위엄과 존귀를,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선순환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 영광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의 선순환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선순환이 무엇이냐면 오직 영광 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임한 영광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영광의 선순환이다라는 것이죠. 이 영광의 선순환의 내용을 시편 8편 안에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땅의 우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등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기르면서 그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8편 2절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이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면 다윗이 아마 그 인생의 깊은 고난의 그 시련을 겪은 후에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지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시가 시편 8편입니다. 또한 시편 8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8편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은 천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어진 것을 모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그 역사 속에 인간의 희노애락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성경이 시편이죠. 특별히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3편부터 7편까지의 내용을 비탄시라라고 말합니다. 비탄시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그 시작은 어떤 것인가? 비탄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은 특별히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 3편이며, 시편 4편은 대적들의 공격과 멸실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의인들의 고통을 다루고 있고, 시편 5편은 원수들의 교만과 거짓으로 인하여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시편 6편에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시편 7편에서는 보복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정직한 의인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시편 3편에서 7편은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어둠과 그 비탄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이 어떠한 시인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시편 8편은 앞선 비탄 시들의 어두운 분위기를 다 벗겨내버리고 환희와 찬양과 영광과 기쁨으로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시가 시편 8편인 거예요. 마치 하늘과 자연의 아름다운 수를 놓듯이 한 땀 한 땀 새겨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노래가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역전의 신앙, 전환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광의 선순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에 역전의 신앙, 전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선순환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또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가라는 이 선순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시편 8편 1절 말씀과 마지막 9절인 이 마지막 절의 완벽한 수미 쌍관 구조를 통하여서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놓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의 마지막 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의 그 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처음에 고백했던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 우리의 인생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영광을 높일 자도 이 세상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고통으로 인하여 비탄이 삶에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덮을 수 없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비탄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덮을 수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요, 단순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수많은 대적 존재했고 원수들과 보복자로 말미암아 고통과 두려움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 앞에 있는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들의 권세 앞에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존재,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연약하고 나약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대적들은 도대체 어떤 대적입니까?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대적은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세상 우리의 대적들은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힘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대적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이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에게 그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에 그가 시선을 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음을 그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도 한낱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잠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그 위엄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꼭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칼과 단창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여호와의 이름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4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단과 칼과 단창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시선을 두었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이 전쟁이 그의 손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위대함의 근거는 다윗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연 만물 속에서 그가 기르는 그의 일상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양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늘을 통하여서, 바위를 통하여서, 산성을 통하여서, 요새를 통하여서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자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삶이 어린 아이와 같을지라도, 나의 입술이 젖먹이의 입술과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을 입을 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덮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대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영광스러움이 인간을 통하여 드러나고 인간에게 임재하고 그 영광이 인간을 통하여 나타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의 선순환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4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나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인간의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람, 에노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밝혔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그런 어린아이, 부모의 돌봄과 양육이 없다면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한 인간, 허약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인자라는 단어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인자라는 단어, 벤 아담이라는 단어로 이것도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이 땅에서 붉습니까? 흙이 붉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것은 붉다라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붉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담, 사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벤이라는 것은 자식을 의미함을 통하여서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붉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인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엄청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약하고 허약하고 더덥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허약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시고 그를 깊이 생각하신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결국 흙과 먼지로 돌아갈 수 없는 허무한 인간을 향하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4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이 4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이 4절의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주실 수 있는데 왜 이 나이에, 왜 이때에 이렇게 나를 붙드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이 사실을 깨닫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되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또 하나의 진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위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위엄이 위탁받은 존재로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5절과 6절에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이 그냥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덮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위임되어지고 위탁되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네, 대단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라고 말해요. 영광과 존귀의 관은 누구에게 씌워집니까? 왕에게 씌워지죠. 왕에게 그 놀라운 위엄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부여받는 자가 이 왕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부여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압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다스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선순환을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선순환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뒤에 하반절 말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 영광은 누구 안에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범사에,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깨어 있어야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닫혀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으로 전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하고 어떻게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모든 허물을 덮는 여러분,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그 가장 큰 통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영광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끼리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시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삶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재능과 은사,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세상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서로 이 은사를 가지고 대접하고 봉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인간에게 어떻게 드러났고 그 인간이 이 영광을 어떻게 꽃피워하고 완성해 나갈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다윗은 밤하늘의 별과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그 고난이 아무리 깊고 그 세상에서 정말 만나는 그 대적들의 그 강함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젖먹이의 입술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고 그의 인생의 모든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리는 충만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동시에 나약한 우리의 에노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통치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온 피조물 가운데 드러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선순환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영광의 선순환을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영광스러움을 깨달아 이제 우리의 삶에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